1969년 그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물론 저는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던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이제 달에 가게 되니까 각국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에 묻으려고요. 그때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가 그 메시지에 시편 8편과 자식의 메시지를 같이 이제 담아서 보냈던 그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적절하게 잘 고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예요.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고, 그리고 람버그라는 학자는 이 시편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을 갈망하는 이들의 찬양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청지기의 노래라는 제목을 좀 붙이고 싶은 그런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의 핵심 주제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두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원래 보통 찬양시 하면요, 명령형으로 이제 시작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하라 여호와를, 또는 할렐루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절과 3절에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일단 2절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마치 그 든든한 요새와 같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3절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신화에 따르면 하늘은 신들의 신체라고 여겼어요.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이유는 물론 수많은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겼지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들의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은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전혀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어떻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만 여겼던 거예요. 다윗 시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3,000년 전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전혀 이 하늘을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 보질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만드신 세상을 이어서 이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여기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이제 했죠. 그러면 천사가 좋은 번역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번역일까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겠죠. 두 번째는 하늘의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 쓰여졌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실 복수 단어예요. 복수 단어여서 셋 이상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수 단어로 항상 사용되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엘로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지 이제 하나님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 쓰여져요. 천사들을 얘기할 때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를 얘기할 때도,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좀 상위 존재를 이제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어떤 신적인, 그런데 보통 하나님으로 많이 쓰였어요. 재밌는 건 이방 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힘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버전이 다 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존재들보다 우리를 조금 낮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낮게 하시고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하나님보다 좀 낮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제 가치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 번역을 반영한 게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버전이고요. 몇몇 성경 버전은 아직도 이제 엔젤스라고 번역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를 더 선호해요. 그런데 이제 왜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어떤 거로 봤죠? 고도견동 사람들은 우상으로 봤어요. 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보다 내가 조금 그 신들, 그 신화, 하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화에 반박하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보다라고 이제 썼다, 그 의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저는 뒤에 구절을 봤을 때에 하나님보다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가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누구 발 아래요? 우리 발 아래요. 영어 버전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지으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발 아래에 당신의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버전에서 나오는 그 번역이거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에 봤을 때는 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 우리는 보통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선물이 3개인 거죠. 그래서 연극할 때 항상 동방 박사 3명이 나타나잖아요. 3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긴 거리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여행하는데 3명만 왔을까? 동방 박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또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 발 아래에 물건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발 아래에 뭔가를 두었다. 왕을 뜻합니다. 왕을 뜻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아시아 문헌을 봐도 명확하고요. 성경을 봐도 명확합니다. 그의 발 아래, 우리의 발 아래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고, 그리고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 번역이 좀 아쉬워요. 모든 양과 소예요. 집짐승 맞긴 하죠. 맞긴 한데 모든 양과 소와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합니다. 여러분, 인도인의 3분의 2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온갖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힌두교죠. 힌두교는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카스트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지배 철학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에 그 모든 신화에는 뭐가 끼워져 있냐면 인간에 대한 착취가 끼워져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그 바알신, 아세라신, 그 모든 신화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착취하게 해서 만들었어요. 착취하게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 신화에 기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동양에 있었던 그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사실 철학에 가깝죠. 유교도 학문과 철학에 가깝잖아요. 종교라기보다는. 도교도 역시 자연을 숭배하는 어떤 샤머니즘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불교는 여러분, 불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정신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탁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경전이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데 왜 부처는 섬겨야 되고, 욕심은 버리라고 하는데 극락은 가야 되고,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철학들이 믹스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불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착취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그 공자가 얘기했던 그 정명사상이라는 것이 그 굴레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들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 자체에 그거를 벗어나서 뭔가를 더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사상을 체계화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 착취의 구조를 인간은 만들어냈던 거죠. 물론 석가가, 공자가 착취하려고 그 사상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종교화시키고 체계화시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조를 짜냅니까? 착취하는 구조를 짜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본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다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놀라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도로 발달된 인문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세상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 우리가 4절부터 시작됐죠.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4절에서 보시면 4절에는 시편 기자가 약간 인간을 낮춰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근데 5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인간을 볼 때 인간을 조금 비참하게 본 거예요. 시편 기자가 봤던 인간은 그렇게 엄청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 본인의 권한을 이 땅 가운데 위임한 존재, 왕으로 세운 존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는 좋은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우리를 착취하는 구조가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과 우리의 인격이 훼손되고 자존감이 훼손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과 고난의 증인들의 그런 스토리를 봤을 때, 그 선배님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와 이들이 고난당할 때 자신의 인격이 훼손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훼손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착취하는 구조를 생성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자처했던 것뿐인 것이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존감과 인격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오늘 사실 본문은 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착취하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스스로 아주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신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은 착취해야 잘 될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잘 될까? 네.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이게 온더 레코드라서 제가 좀 더 심한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네. 가정과 교회를 택하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 구조로 그거를 잘 짜놓은 사람들이 마치 잘 성공하는 것 같은, 목회도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그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성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모여졌을 때 저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의 가치를 아주 높게 봤지만 인간 그 자체에서 그 가치를 찾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신 일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엄청 큰 가치를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 위해서 하신 일에 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날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빼면요, 그걸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나의 가치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을 다 얘기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찬양과 끝을 마무리했던 그 시편 기자의 찬양은 뉘앙스가 달라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 온 땅에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이렇게 처음 질문했던 시편 기자는 물론 이걸 확신하면서 질문했겠죠. 그렇지만 찬양 도중에 인간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 세계 내에서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음과 위엄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시편 8편은 창조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세운 동역자, 그게 우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몸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시고 싶으시다는 그 뜻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예수님과 동역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예수와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또는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가치를 더욱더 높인다는 그 감사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동역하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선교의 현장과 필드에서 그런 동역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치를, 아주 나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